사무엘하 23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은 진영을 서로 맛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은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물은 베들레헴 성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부하가 그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여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 물은 나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귀중한 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영을 돌파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진영을 돌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려진 길은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대가를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래서 그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를 그저 우리의 형편껏 혹은 또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라고 많이들 배워왔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당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만큼만 하세요. 조금 더 한다는 얘기가 진실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건 다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진심으로 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전쟁을 이기는 것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전쟁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환경과 조건도 되지 않은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과의 전쟁을 그러하듯이 기도도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도 반드시 영적으로 돌파해야 능력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부흥이 임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실망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부흥이 임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몰랐던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해야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과 싸워 이길 만큼 영적으로 돌파를 해야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되 아직도 기도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돌파할 때까지 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역사 가운데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나
그 시대는 믿음의 고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2차 영적인 대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와 같은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되 그의 책의 제목입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들이 어떤 지경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총장님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집무실을 먼저 가지 않고 학교 뒷산을 올라가서 하루 수년씩 땅에 엎드려 기도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박연순 박사님. 그분의 책의 제목입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책의 제목이에요. 기도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누렸던 사람은 기도하되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무할 때 하늘 문이 열려졌던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진영을 돌파하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영을 돌파해야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목숨을 거는 기도야 됩니다. 다윗이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이 물은 내 사랑하는 부하들의 생명과 바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가치 있는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 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반드시 진영을 돌파해야 되느냐, 네 가지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고 우리가 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돌파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적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다 지나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우려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40년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여리고성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혔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원수는 있고 대적은 있더라. 에덴 동산에도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대적이 있다는 거죠. 가로막는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들이 있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싸워 돌파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닫혔다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그 성이 무너지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도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곳에 가나안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거든요. 이르니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이 샘을 파며 메어버리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정말 이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배척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들을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적을 돌파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에 어떻게 물건만을 훔쳐오느냐. 물건을 훔치기 전에 먼저 그 집의 주인인 사람을 묶어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물건을 훔쳐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대적을 결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먼저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반대하는 자가 있고요, 원수가 있고요, 대적이 있고요, 가로막는 자가 있고요, 닫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한다. 대적은 이 돌파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대적의 진영을 돌파해 가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임계점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임계점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열을 가하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가벼운 기체로 바뀌어져요. 똑같은 물질인데 열을 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기체로 변하는 기점은 100도씨죠.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그게 기체로 변합니다. 물이 99도까지 끓어도, 아무리 끓어도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기체가 되는 거죠. 1도의 차이가 그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물로 비유하면 99도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데 여전히 99도입니다. 여러분, 50도로 기도하나 60도로 기도하나 90도로 기도하나 99도로 기도하나 그건 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넘어지느냐? 99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옵니다. 목사님,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 제 대부분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끝까지 기도하여라. 임계점을 돌파해라. 99도의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 100도가 돼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는 임계점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99도의 기도를 뛰어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산다, 이 정도로 이 말씀들을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은 밀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밀알 자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밀 자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밀의 껍질이죠. 씨앗에는 그 안에 씨앗이 있고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죠. 자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수분과 결합해서 그 씨앗의 겉껍질이 다 썩어서 허물어지겠죠. 그러면 비로소 그 씨의 생명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는 가지가 솟고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주님은 뭘 노력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으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잘 보아라 이 말입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질 때 껍질이 상하여 죽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그 껍질이 썩어져야 한다. 벗겨져야 된다.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이 자라고 줄기와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잎이 자라며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육적인 한계를 벗고 육적인 한계를 깨뜨리는 임계점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지금은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규정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마침내 이 육적인 임계점을 벗어나게 될 때에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이죠. 임계점의 진영을 돌파라. 세 번째, 현상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진영을 돌파해야 되는 건 현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즉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밤사이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다 에워쌉니다.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실대로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종아, 너는 왜 아람의 군대만 보느냐?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가 더 많으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갱고가 더 많으니라. 그 사환이 깜짝 놀라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환의 영의 눈도 열어 주었어. 그가 다시 바라보니 과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기도자는 반드시 현상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현상의 진영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지요. 예를 들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냥 데려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의로운 자는 너 혼자뿐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두려움 속이었지만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할 때 그가 돌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상을 이겼듯이 오늘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였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현상을 이기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기도자는 반드시 현상을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생각의 진영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생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에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각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여 반드시 사람의 생각의 진영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되 그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무시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이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알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는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유럽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오늘의 그리스 땅입니다. 너는 이 바다를 건너와 유럽 땅으로 오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음은 아시아를 지나 유럽 대륙을 지나 온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여 생각의 진영을 돌파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의 생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진영을 돌파하여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